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어제는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절이었습니다. 성도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불교에서는 성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서울 은평구 가련동 역촌중앙시장에 있는 사찰입니다. 열린선원의 선원장 법현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힘들게 지냈지만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우선 스님 이 열린선원에 대한 소개도 좀 먼저 해주실까요? 열린선원은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60년대 지은 전통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의 일부를 세내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선원이라는 이름의 포교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한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친근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이제 모두가 그랬듯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 스님도 뭐 사찰 운영이라든지 법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보통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종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그저 사람이 많이 못 모이고 또 종교의 세가 좀 어려워지고 또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마음을 닦는 것도 지도해주는 분이 있으면 더 잘 되니까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원불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보다는 정진, 수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만,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나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예배나 법회나 미사나 드리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승의 지도를 못 받게 된 측면, 네. 또 이렇게 어떤 개인의 수양에 있어서 좀 기회가 적어진 측면, 이런 부분에서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스님께서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이제 사찰을 운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의 어려움도 곁에서 좀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정말 어려워하죠. 이제 만나야 서로 간에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깎기도 하고 뭐 덤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 거래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담을 하는 사람, 이제 괴로움을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괴로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상담하러 많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때마침 어제는 그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성도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대각절처럼 그렇게 크게 깨달은 날, 인간 보통 사람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속 번뇌를 완전히 없애고 어리석으면 떠밀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윤회의 삶을 완전히 벗어난 날이 바로 어저께 새벽이었다라고 북방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의 그 마음 상태를, 수준 상태를 벗어나서 부처의 상태가 된 것이죠. 예. 그 원불교에서는 대각개교절이 가장 큰 경절인 만큼 이제 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얻은 이 날이 참 큰 경절일 것 같은데 좀 어제 하루 좀 전국 사찰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냅니까? 보통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6년간 수행했다고 그러거든요. 또 뭐 전생에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니 아니야. 7개월이면 충분해. 그러시더니 아니요. 7일 만에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말 7일에 될지는 모르지만 7일 동안을 아주 용맹정진 잠도 자지 않고 해보자. 그런 것을 선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밤부터 어저께 새벽까지 밤샘 참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거나 또 오래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올해는 하지 못하고 그 어저께 기념법회만 하되 방송을 통해서 기념법회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아, 사찰도 뭐 다 마찬가지군요. 그렇게 이제 큰 경절이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자, 어쩌면 이 성도절이야말로 또 진정한 의미의 경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좀 위로가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설법하시고 가신 지가 2565년이 돼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2609주년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되신 것은. 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괴로움을 겪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어리석음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닿지 않거나 욕심을 내서 그런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자꾸 만나가지고 감염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의 번뇌와 사회의 번뇌, 국가, 세계의 번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국가도 개인의 모임이고 사회나 세계도 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리고 밝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전체의 괴로움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어렵긴 하지만 우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또 그 내가 아는 것이 있고 힘이 있으면 옆으로 나눠주는, 도와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정말 참 명쾌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정말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선언의 선언장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